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것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또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고,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관계적인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것, 또 외롭다라는 것도 많이 깨닫게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혹시 우리가 또 하나님과의 거리두기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돌아봐야 될 때고, 우리가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시간, 또 그런 여유로움으로 또 보낼 수 있는 그런 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함께 보고 또 읽고 묵상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은 오늘 말씀 묵상 본문은 이 앞에 있는 내용이 오늘 큐티 본문일 텐데, 이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선택한 이유는 오늘 보게 되는 이 본문의 내용이 12장의 전체적인 가장 핵심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선택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게 됩니다. 일단 누가복음 12장은 아주 잘 구성된 본문으로서 12장 1절에서 이 설정되어진 배경은 13장 1절에 가기 전까지 아주 전체를 통해서 한 묶음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12장의 내용입니다. 우선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은 이 많은 무리 가운데에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되는데요. 그러므로 예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주의 깊게 받아야 될 그런 말씀이 됩니다. 두 번째로 12장 3절부터 21절의 내용은 이 무리 가운데, 그러니까 그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질문을 하게 되자 그 사람에 대해서 대답하시면서 가르친 내용이므로 일반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12장 22절부터 40절까지를 보면 이 제자들에게 전해진 내용이 되고, 또 네 번째로는 12장 41절부터 53절의 내용은 이 베드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한 대답으로 제시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때 무리들에게 제시되는 그런 가르침이 나타나고 있는데, 정리해 보면 이 누가복음 12장은요, 그러니까 이런 순서로 돼 있죠. 제자, 무리, 제자, 무리, 이런 순으로 이 청중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도 이 누가가 어떤 이 의도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이것을 가지고 조금 더 이 내용들이 부각되도록 하기 위해서, 특히 오늘 본문의 내용이 조금 더 잘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아마도 썼던 그런 기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글을 이제 작성했을 때 이런 이 방법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선포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그 제자 무리 순으로 나열되어 있지만, 이 청중들은 구분되어 있음에도 또 이것을 읽고 있는 독자들, 또 이것을 받게 되는 그런 사람들은 아마도 이것을 우리가 모두에게 받아들이는 내용으로 이렇게 생각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은 이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독특한 방식으로 사용되는데요. 왜냐하면 이 받은 복음서들과 이 복음서를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보통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교훈과 결론으로 등장을 하는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 내용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교훈과 모범으로 그렇게 모아놓았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은 신앙으로 살아갈 때 직면하게 되는 외적인 위협에 대한 경고가 나오면서 그 위협을 이겨내는 것이 신앙생활의 올바른 길이다, 이런 결론을 내리면서 22절 이하, 그러니까 오늘 봤던 본문에서는 내적인 안전에 관한 그런 문제를 다뤄주고 있죠. 즉 먹고 마시는 일에 대해서 염려와 걱정을 신앙생활 안에서 극복해야 된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믿음으로 이겨내야 하는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먹고 사는 문제에 걸려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어려워진다. 이것으로 본다면 우리가 조금 우리의 신앙을 조금 점검해보고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음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죠.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겠다. 이런 약속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 아주 결론적인 말씀으로서 이 모든 것들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는 30절에 나타난 내용과 대조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 그 세계관에 대해서 설명한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이 지난주 월요일 새벽 기도 때 말씀드렸던 것이 이 제자도에 관한 것이 이 8장부터 시작되고 있다. 그러니까 제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제자는 누구냐, 제자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그것이 이제 그
그 8장부터 나타나고 있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제자에 관한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고, 이 제자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게 나타내주고 있죠. 즉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같이 외적인 그 위협이 해결되고 이 제자의 길을 걸으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가중되는 위협이나 내적인 불안의 문제가 보이는 불안의 문제가 해석되어지는 그런 형식으로 해결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세상이 줄 수 있는 답과는 다른 하나님의 통치와 이 부르심에 궁극적인 어떤 답이 주어질 것이라는 뜻에서 어떻게 얘기했느냐,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에게 더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로서 예수를 믿고 살아갈 때 다른 것들, 그러니까 그 이방인들처럼 살아간다면 거기에 매여 살 것이지만, 거기서 벗어나서 정말 제자로 살게 되면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이런 것들을 더해주겠다라는 그런 은혜가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떤 것이고 우리가 제자로서 받게 되는 게 무엇일까? 예수를 섬기게 되면서 하나님의 세계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들이 누리는 축복이 무엇인가? 어떤 길로 걸어가야 되는가? 이게 우리에게 주는 너무 중요한 메시지겠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 자기를 부인하고라는 거는 그 오늘 본문 31절에 나왔던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걸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자기를 부인했다라는 것은 그의 나라를 구한다라는 것과 똑같은 내용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즉 자기의 왕국, 자기가 주인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뜻을 여기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자기가 이 왕국의 주인으로 있으면서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고, 하나님을 나의 수단과 가치와 나의 어떤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도구로 하나님을 이용해 먹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로 표현되는 겁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사실 이러한 모습들이 더욱더 팽배해져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죠. 보편적인 진리, 이 권위를 거부하는 시대가 현 시대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현 시대 가운데 두드러지고 있는 건요, 강요받지 않겠다는 뜻이고, 또 내 뜻이 있는데, 내 생각이 있는데 왜 자꾸 강요하냐,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주 이런 시대를 아주 살고 있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실은 여러분, 우리가 논리적으로 볼 때 기독교 하면요, 요즘 시대로 보면 매력이 없어요. 요즘 사람들에게 왜 매력이 없느냐? 이유가 있죠.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저도 이제 앞에서 말을 하는 사람이니까 저는 말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어떤 전하는 방법들, 또 어떻게 전하냐, 이래서 굉장히 많이 듣는 편이고 많이 생각하는 편이에요. 요즘 말하기에 관한 그 유행적인 세계적인 프로그램 중에서 이 테드라는 강연이 있죠. 여러분들도 아마 이 테드라는 강연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저도 이 강연을 들으면서 참 독특하게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강연이 가진 특징은요, 그 일반적인 메시지 전달보다, 그러니까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것보다는 이 상대와의 커뮤니케이션, 즉 소통을 더욱더 우선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소통을 통해서 이 납득을 시키고 소통과 공감을 하는 것이 요즘 유행하는 강연, 또 말하기의 기법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법들이 요즘에는 이 기독교에도 사용되고 있고 설교 중에도 나타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설교 중에도 유머를 넣는다던가 어떤 예화를 많이 사용한다던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청중의 반응들을 이끌어내는 게 요즘 시대가 가지는 그런 설교, 어떤 강연이고 또 이야기의 기법입니다. 물론 이것을 봤을 때 저도 이제 그런 말을 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좋은 연구이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시대적인 흐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그 대학원 때 공부를 하면서 여러 가지 그 생각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그 신학적인 결정을 내렸을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복음이 전파되고 설교가 가장 기본적인 흐름으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려면 사실은 소통이 아니라 선포입니다.
선포라는 개념은 설교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1900년도에 이제 유럽이나 독일이나 이런 쪽에서 이 소통의 개념이 그러니까 그 선포의 개념이 깨지고 이 소통의 개념이 그들에게 들어가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이제 굉장히 많은 신학적인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일이 아주 이제 무의미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전락하고 말았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왜 선포라는 개념이 중요하냐면, 선포라는 개념은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때로는 납득하지 않아도 납득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고 그것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도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을 내고 내가 아무리 착한 제스처를 취하고 내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뭔가 어떤 설득을 하려 할지라도 이것을 이 복음으로 선포하는 개념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개념이 더 중요하지 그 사람의 비위나 아니면 그 사람의 어떤 감정이나 그 사람의 어떤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로 복음을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열을 내고 아무리 여러 가지 기법을 동원해도 그것이 거절될 가능성이 더 많이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도 그랬죠. 예수님도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거의 없었어요. 물론 그 당시에 뭔가 이 콩고물이 떨어질까 따라한 사람이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게 되죠. 그러니까 환호하는 것 같았더라도 사실 그 복음이 그들에게 납득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되게 우리에게는 중요한 메시지가 되죠. 그래서 이 설교라는 건요, 이 선포라는 개념이 우선시됩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한다, 말씀을 전한다, 이거는 이 선포라는 개념으로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는 이 설교라는 것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는 더욱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설교는 이제 양방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일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이 시대적으로는 많은 어떤 거부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은 나는 나의 것이니까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겠다라는 자기중심적인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시대가 더 악해진 거예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더 악해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의 감정과 생각과 나의 것과 동일하게 여겨서 그것을 내가 판단하겠다라는 아주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이 이 시대 가운데 만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우리가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사람들의 많은 마음들 속에 내가 왕이다, 내가 결정하겠다, 그 말씀이 진짜 말씀인지 아닌지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는 안 받아들여, 이게 우리들의 살아가는 방식들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 시대가 점점 더 내가 왕으로서 살려고 발버둥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알고 있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세상과 시대는 점점 더 내가 왕이 되길 원하고 내가 조금 더 좋은 걸 추구하고 내가 좀 더 대단하고 또 뭔가 내가 자기중심적인 어떤 나의 판단으로 해석하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한 가지 우리에게 허점이 있습니다. 어떤 허점과 허무함이 있냐면 내가 아무리 왕처럼 살려고 해도요, 그것을 다 채울 수 없다라는 한계에 도달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뭔가 이 왕처럼 내가 결정했는데 내가 뭔가 내가 생각이 옳다라고 결정했는데 사실은 보면 그게 나의 감정과 지식과 어떤 모든 것들에 다 문제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뭘로 나타나냐면 분노. 여러분, 분노가 굉장히 많은 시대가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 분노라는 건요, 뭐냐면 내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것을 가지고 분노로 표출되는 겁니다. 우울증이 왜 생길까요? 우울증이 생기는 것은 내가 뭔가 어떤 그것을 얻지 못하니까, 왕의 자리에 서려고 했지만 왕의 자리에 서지 못하는 세상의 한계 속에 살아가니까 거기에서 뭐가 있냐면 우울증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 분노와 우울증은요, 이 현 시대의 사람들에게 너무 큰 문제가 되고, 특히 우울증이라는 것은 이제 뭐 유엔에서도 또 거기에서도 얘기하기를 굉장히 세계적으로 얘기하기도 굉장히 큰 병이다, 우리를 이제 망하게 하는 병일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는 그런 우울증의 모습이 있죠. 성경에 바로 이러한 문제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얘기냐면 하나님이 그의 통치에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힘으로 너가 왕이 되라, 이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세계관과 자신의 통치 속에서 그리스도인을 부른다는 것은요, 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너가 그래 원하는 힘, 너가 바라는 것,
너가 구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것, 그것으로 이 땅의 통치를 이룰 수 없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좋아하는 힘으로 우리 자신을 왕이 되도록 유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방법이 어떤 거냐?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건데요. 우리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여 그에게 충성하면 과연 우리에게는 어떠한 보상이 있을까요? 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죠. 성경은 이 권력이나 이 정치적인 보상은 우리에게 없다라고 얘기해줘요. 그건 확실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경은 권력이나 이 정치적인 보상은 전혀 없다, 우리에게 단언하고 있고요. 오히려 그의 나라를 구하면 우리가 받는 것은 무엇이냐 했을 때 궁극적으로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길이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 세 가지의 아주 중요한 기도의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나의 고통과 환난 중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따라서 내가 무언가를 얻을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이 구할 때, 이 찾을 때, 또 이렇게 문을 두드리는 것은 바로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고자 하는 그 마음과 그 믿음과 그것들을 위해 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너무 중요한 메시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곧 십자가의 길을 걷겠다는 겁니다. 구할 때 뭘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임하도록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문을 두드리는 것은 그냥 내가 어떤 것을 가지기 위해서 문을 두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발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내가 좋은 데 취직하게 해주세요. 내가 돈을 이번에 사업에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거를 위해서 문을 두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문을 두드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도록,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그것을 위해 구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이죠. 우리가 보통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고 우리가 고민하면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지 간에 십자가의 길을 걷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목표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 길을 걸으셨거든요. 예수님도 그 길을 걸으셨고 우리가 그 길을 걷기를 원하세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 길을 걷는 것은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볼 때 복음서를 보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떻게 걸어가셨느냐, 이걸 보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도 잘 생각해도 그렇지,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예수님이 가셨던 길, 예수님이 걸었던 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우린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근데 우리가 때로는 예수님의 길은 내 모습에 안중도 없어요. 내 생각과 판단으로 모든 것들을 결정하려고 하고 예수님의 길을 내가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또 제가 오늘 9시 예배를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그 길이, 내가 가는 길이 가룟 유다가 나를 팔아넘기는 길이라도 우린 그 길 가야 돼요. 왜냐? 그 길이 예수님이 가신 길이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반항하고 거기에 내가 항의하고 주님 왜 그러십니까? 그럴 수 없어요.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우리는 그 길을 걷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바로 이 땅을 초월한, 그러니까 이 땅의 세계관을 초월한, 이 땅의 세계관에 얽매이지 아니하는 그런 세계관으로 한 걸음 거듭나는 겁니다. 잘 보면, 만약에 이 땅의 세계관으로 보면 가룟 유다에게 팔아 넘겨가는 것, 가룟 유다에게 칼을 찔리는 것, 그거는 너무 부당한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을 걷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이거를 왜 문을 두드리고 구하고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꿈꾸며 살아가는 그런 나라는, 내가 어떤 이 권력자가 되거나 어떤 내가 위대한 어떤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된다거나,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있는 거죠. 하지만 그게 목표가 될 수 없고,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나라는 십자가로 세워지는 나라, 십자가의 그 마음으로 세워지는 나라, 우린 그 나라를 향해 가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안 잡혀 있으면 누가복음의 이야기들을 우리 해석할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은, 왜냐하면 이 세계관으로 싸우는 거거든요. 데오빌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이 생각하는 세계관과 달라요. 당신은 권력과 압제와 남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그것으로 당신은 그 권력을 세우고 통치하려고 하지만 우리의 통치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통치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우리도 걷는 겁니다. 이게 바로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세상 권력자에게 하나님의 그 방법과 나라를 소개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로 세워지는 나라는 어떤 걸까요? 십자가로 세워지는 나라는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나라는 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을 섬기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러니까 세상의 힘으로 타인을 꺾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좋은 차가 있다고 의시될 수 없어요. 내가 좋은 집이 있다고 의시될 수 없어요. 야, 나는 돈이 10억이 있는 저 사람은 2억밖에 없네. 내가 더 축복받았어.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는 나라를 세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세상의 방식대로 내 힘으로 상대방을 굴복시키고 그들을 나의 발 아래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의 발을 씻길 수 있는 섬김의 자세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위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 내가 정말 내가 그들의 발을 씻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다툼이 일어났던 일을 잘 알고 있죠. 그들의 싸움은 예수님께서 이 왕자의 자리에 오르셨을 때 누가 그 중에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라는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야, 내가 더 많이 차지할 거야. 야, 내가 더 윗사람인데, 내가 수제자인데 내가 어떻게 너희들 발을 씻길 수 있니? 그런 고민 속에 빠졌던 게 그들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싸움 중에 예수님은 정확하게 우리가 말씀해 주셨죠. 뭐라 그랬으면 기억나십니까? 뭐라 그러셨죠?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그럼 이게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중요한 그런 이 폭탄 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들의 싸움은 지금 내가 더 높은 곳에 있어, 이런 싸움인데 예수님, 가장 높은 분이신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는 이유가 뭔지 아니? 나는 섬기는 자로 이 중에 있어.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이 자신의 제자들의 발을 조용히 씻겨주시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준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이 베드로가 보인 반응은 흔히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발을 씻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왜냐? 아까도 말씀드렸죠.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은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섬겨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런데 섬기는 사람은 낮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품고 있던 거예요. 그때까지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명과 사역에 대해서 참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 씻음은 육신적인 씻음뿐 아니라 영적인 씻음도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이 행위는 예수님의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제자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 여러분 우리 한번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이제 여러분 감이 오시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관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것은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내가 뭐 했다 그래요? 본을 보였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제자들이 추구해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낮추고 섬기는 것, 특히 다른 사람들의 더러운 부분을 만져주고 사랑으로 씻어주는 것입니다. 이게 꼭 어떤 행위적인 측면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이 더러운 부분을 만져주고 사랑으로 씻어준다, 이 얘기는 그들의 연약함도 내가 포함하여서 인정하고 넉넉함으로 이해하라는 거예요. 궁유를 베풀라는 거예요. 정죄하지 말고 그들의 사랑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교회 다니다 보면요, 옆에 사람이 마음에 정말 안 들 때가 있어요. 그럼 그럴 때 저만 있는 건 아니죠. 저만 나쁜 사람들은 아니죠. 다 그렇잖아요. 그죠? 정말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럼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내가 괜찮아서 그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뭘 하라고? 그 부분을 만져주라고. 그 부분을 내가 감싸주라고. 그 모난 부분을 우리가 긍휼히 여기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연약한 부분과 문제 있는 부분들을 허락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살아가셨어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는 그 연약함과 약점을 받아주고 또 그 사랑으로 섬겨주고
그 문제에서 정죄하지 아니하고 이해해주고 넉넉함과 궁휼함으로 그들을 섬겨주는 것, 보살펴주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고 누가가 이해했던 예수님의 통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통치 방법을 쫓아서 살아가는 겁니다. 종의 마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여러분 보시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역을 본받은 데이빗 케이프의 섬김의 사역을 보여주는데, 이 데이빗 케이프 목사는 1988년에 이제 좀 안정적인 그런 목회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것을 내려놓고 아내 캐롤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부부가 가져간 것은 십자가, 그리고 대야, 물탱크, 접이식 의자와 수건밖에 없었어요. 남아프리카 소웨토에서 시작하여서 이라크, 터키, 미국, 멕시코, 스리랑카 등 전 세계를 그것만 가지고 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다니면서 이제 그 쓰나미로 고통받는 이들, 창녀와 나환자, 알코올과 마약 중독자, 노숙자, 고아를 안아주면서 발을 씻어주는 역할을 감당하게 돼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돼요. 그 섬김밖에 안 하지 않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데이빗 부부가 이 사람들의 발과 영혼을 닦으며 섬기게 될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가 그들을 치유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는요, 우리가 정죄함으로 일어나는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뭘로 일어나느냐? 받아줌, 이해함, 넉넉함, 긍휼함, 그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죄는 뭐만 남아요? 상처만 남아요. 흔적만 남아요. 괴로움만 남아요. 증오만 남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이 데이빗 이 케이프의 이 섬김처럼 바로 발을 씻어주는 모습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섬기고 진심을 다할 때 사람들이 변화된다고 그는 책 속에서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이 퇴임 후에 더욱더 존경받는 인물로 유명하죠. 이 퇴임 후에 이 사랑의 집 짓기 운동에 봉사했는데, 그는 자신이 거기서 일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의 모범 때문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한번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미지는 제가 예수님의 본을 따라갈 때 큰 유익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헤비타트 팀과 함께 집을 지으러 마약 중독자나 범죄자들의 거주지, 길가에서도 총소리가 들리는 로스앤젤레스나 시카고의 빈민가에 갈 때마다 저는, 여긴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길을 저보다 앞서 가셨다는 것을 상기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계속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이 뭐냐는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죠. 그리고 나는 지금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느냐. 사실 그 이야기를 하면 저도 말할 게 없어요. 부족하고 연약한 거는 우리 모두가 다 비슷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누가가 제시했던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잘못된 신앙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세상의 방식대로 구하고 세상의 방식대로 찾고 세상의 방식대로 눈을 두드리는 그런 똑같은 이방인들과의 모습. 예수님이 얘기하셨죠. 야, 너희들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마라.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내가 있느니라. 이 얘기는 뭐예요? 아무나 모여서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두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 두세 사람이 모였을 때 내가 그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의 잘됨을 위해 기도한다고 그 사람이 모여서 있을 때 주님이 함께하겠다가 아니라 어떤 것이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사람들이 함께 기도할 때 거기에 내가 있겠다라는 예수님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이 우리 세계관인데, 현재 요즘에 이 시대에 많은 안타까움과 아쉬움들이 이 누가가 제시했던 기독교 세계관,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다 상실해버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상대를 제압하는 게 아니에요. 야, 우린 큰 교회에 있으니까, 야, 큰 교회로서 우리는 뭐 저 작은 교회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그런 건 절대 아니죠.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상대를 제압하고 괴롭히며 내가 어떤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나라, 우리가 세워야 될 나라는 십자가의 섬김으로 세워야 될 나라이죠. 실은 이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우리들이 장차 살게 될 천국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이 누가복음은 바로 이러한 나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때에 가면 천국에 살게 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기서 천국 내가 안 갈까 봐 두려워하는 분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놓지 않으세요.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천국에 살게 하실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주어진 모든 약속이 바로 천국에 사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천국에서 삶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천국은 금은보화가 가득하고 홍보석이 있고 아주 진주로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깔려 있고 그런 곳이 질비한 곳일까요? 일단 요한은 그 요한계시록 해석할 때 이게 자기의 눈으로는 해석할 수 없는 그 길을 아주 아름답게 표현한 거예요. 그게 뭐 정말 다이아몬드인지 사파이어인지 홍보석인지 다 알 수 없죠. 하지만 요한이 가지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그 요한계시록을 표현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모든 최상의 아름다움. 여러분 최상의 아름다움이 뭘까요? 천국에서 최상의 아름다움이 뭘까요? 여러분들과 제가 세상 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다 아는 게 있어요. 돈이 우리를 말해주지 않더라고요.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뭘 가지고 있다고 즐거운 게 아니더라고요. 세상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있죠. 뭡니까? 사랑이 있으면, 그죠? 사랑이 있으면 내가 정말 아주 가난하게 살아도 사랑이 있으면, 그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거기에서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을 누려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행복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과 제가 꿈꾸는 가게 될 앞으로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어질 그 천국이라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요한이 얘기했던 가장 아름다운 천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바로 그곳은 십자가로 세워지는 나라, 섬김으로 세워지는 그 나라를 요한계시록으로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훈련받는 건 천국 가기 위한 훈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를 더 쟁취하고 얻고자 하는 훈련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가장 많이 훈련받는 것은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훈련이에요. 여러분 잘 보면 우리가 어떤 훈련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과 저에게 가장 부족한 게 뭡니까? 사랑이죠? 아닌가요? 우리 사실 사랑이라는 걸 가장 못하잖아요. 남 지적하고 비판하고 또 정죄하는 건 너무 잘하죠. 앞에 있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가장 쉽게 하는 게 그거예요. 조금만 들보가 보여도 그거 참지 못해요. 그렇죠? 티눈이 보여도 들보처럼 느껴지고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우리는 전부 다 가장 못하는 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느끼는 것이 있더라고요. 자녀를 키울 때 이 아이가 저는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줄 알았는데 눈에 넣으면 아플 것 같더라고요. 요즘에는 여러분 그런 많이 느끼죠. 결혼할 때도 그러잖아요. 나 정말 팥뿌리가 되도록 당신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저의 한계를 느꼈던 게 언제냐면 신혼여행 갔다 오자마자 아주 그때 최고로 싸웠어요. 분명히 일주일 전에 목사님 앞에 서약했어요. 내가 우리 아내를 정말 사랑하고 아프지 않게 하고. 근데 바로 그냥 신혼여행 갔다 오자마자 가장 최고의 그냥 그런 싸움을 아직도 기억이 나요. 최고의 싸움. 그때 제가 짐을 싸들고 나갔어요. 나가니까 들어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그런 한계를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우리에게 부족한 건요, 내가 사랑한다고 해도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 훈련시키는 게 어떤 걸까요? 야, 너 여기서 그래 좋은 사업체 하고 좋은 직장 가고 학교 가고. 아니죠. 하나님은 뭐냐, 여기서 어떻게 하면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고, 어떻게 하면 내가 긍휼을 베푸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처럼 내가 너희들 중에 섬김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내가 섬기러 왔다, 이 중에 있다라고 고백하는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실까.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님이 주시는
명령이고 걸어가야 될 길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그 천국으로 들어가 훈련을 감당하고 있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의 삶에 천국이 허락되었음을 기억하면서 그 십자가의 삶, 그 사랑의 삶, 섬김의 삶, 우리 찬양 가사 중에도 있죠. 저야만 승리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거기서 두려워할 건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 앞전에서 본 것처럼 70인 전도단을 파송할 때 주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주님이 그 길을 걷도록 허락하셨잖아요. 주님이 모든 권능과 능력들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봤을 때 느끼는 것은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망할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죠.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곳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바로 제자도에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이죠. 여러분, 누가는요 다음과 같이 누가복음을 설명하고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처음에 여러분 누가복음 시작할 때 뭐라고 썼는지 아시죠? 데오빌로요, 그죠? 그 말을 제가 빗대어서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조금 정리해 보면 이렇게 들으면 쉬울 것 같습니다. 데오빌로요, 우리는 당신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장악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섬김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경계할 필요도 없고 우리를 핍박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생각하는 통치를 꿈꾸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대신 예수님은 권력으로 오지 않으셨고 섬기기 위해 죽기 위해 이 땅에 찾아오셨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갑니다. 이것이 누가복음이 12장까지 제시하는 바로 아주 중요한 십자가로 이 땅을 세우는 방법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데오빌로는 세상을 의미하죠. 세상 앞에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들과 저를 증명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겠습니까? 여러분, 축복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그 고백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그 나라답게 증명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 장 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부를 찬양은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이라는 그런 찬양입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네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곤케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낮의 내처럼 밤의 달처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낮의 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느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나를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네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곤케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11절에서 말했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여기서 섬기는 자의 헬라어 단어는요 디아코노스인데, 이 디아는 무엇을 통하여라는 뜻이고 코노스는 먼지, 흙, 티끌이라는 뜻입니다. 디아코노스는 먼지를 통하여를 의미하는데 섬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먼지 투성이에 위에 길 위에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인자가 온 것을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우리가 추구하고 지향해야 되는 것은 이 길이죠. 근데 우리가 이 기독교가 또 많은 상황 사람들의 신앙과 우리들 안에 있는 많은 욕심들이 사실 이런 모든 진리들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현상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누가가 제시했던 데오빌로를 향한 그 메시지와 역설은 전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찌됐든 기독교인으로서 선택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이 가신 길, 먼지 투성이 위에 길에 서는 것을 우리는 즐겨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게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라도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저는 주신 기회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어떤 길 위에 서 있는가, 어떤 자리에 서 있는가. 우리 오늘 이 시간에 2절을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세계관을 생각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결단으로 다 같이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우리 다시 한번 고민하며 고백하며 결단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남을 위하여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네.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와요.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습니다.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우리 고백하며 찬양하며 결단합니다. 나의 인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은,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은 주님께 인도하고픈네. 나의 욕심, 나의 못난 자,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더 나란침대어 나를 짓눌러 맘을 굳게 하리.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신 길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 죄악을 고백하며, 주님 우리가 주님 가신 길을 걷는 그러한 사람 되기 원하고, 정말 우리가 그 길을 위해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권력과 욕심과 똑같은 것을 원하는 그런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도 주님 길을 걷겠습니다.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의 못난 자아를 극복하고 주님을 쫓아 살아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시간에 믿음을 구하며 주님께 엎드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 위한 것을 우리 안에 못난 자 아버지 내가 참지 못하고 받는 것도 좋아하는 아버지 이 약한 욕심을 주님이 주시는 일을 믿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와요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 예수를 믿고 살아갈 때 너무나도 한계에 우리가 봉착하게 되고, 우리의 욕심과 못난 자아가 언제나 우리의 커다란 짐되어서 주님의 길을 걷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기 위해 힘쓰고 순수하고, 또 우리가 정말 욕심 품지 아니하고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그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되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신성교회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런 믿음 아래 혹여라도 다른 것들을 구하고 있다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예수를 믿을 때 온전히 주님 믿고 살아가는 당당함이 우리에게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그 데오빌로에게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온전히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또 현장에서 주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들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려가는 믿음의 고백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을 향해 가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의 고백이 되어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선포되어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